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주제는 왜 마가가 들려주는 소식이 복음일까요? 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치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가 들려주는 소식,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소식이 왜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을 달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소식이 왜 복음인가를 알려고 하면 마가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마가가 처해 있었던 형편, 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때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후 50년 또는 6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피비린내가 나는 환란의 도시였습니다. 이때 마가는 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환란과 풍파를 고스란히 한 몸 온전히 맞으면서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가에게 복음은 뭘까요? 지금 몸이 아파서 정말 살기 힘든다, 나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아닌 거야, 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것이 몸의 고통이고 몸의 환란이겠죠. 이런 형편을 만난 사람에게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또 사업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부도에 휩싸이게 되고, 또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게 되고, 받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물건은 팔리지 않는 이런 사업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파산하고 어두운 소식만 들려올 때 이 부모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이것이 마가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장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들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의 길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천국 생활의 길을 성도들에게 계시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풍파, 그리고 이 풍파와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정말 어려운 형편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종의 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적절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그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의미 있게 우리의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자의 길 또는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가 했던 걸 다시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왜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식이 복음인가 하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환난과 풍파,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째,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뭘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겠죠. 이것이 환난과 풍파를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여 가르치십시오, 이게 왜 복음이냐 이 말이죠. 교육하라, 이게 왜 복음이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연 환난과 풍파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 시대마다, 성경에 기록된 각 시대마다 과연 가르침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는가, 또는 기쁨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 등장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마가가 들려주는 소식이 과연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안, 또는 교훈, 또는 계시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동일한 성경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의 필요를 타개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마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다른 시대에도 유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는 1세기의 사람입니다. 1세기에 마가에게,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닌 로마에 살고 있는 마가에게 적용되었던 이 성경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시대, 그리고 전혀 다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전히 교육은 복음이었나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문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죠. 문자를 인류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문명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수학, 수리시설,
천문학 이런 학문들이 발달했던 문명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에 현상적이고 상황적인 산물이 주는 그런 비옥함을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메스, 두 강 사이에 발달했던 지역, 그 문명 지역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풍요로웠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풍요롭긴 했는데 가족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다투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가족, 얼굴 맞대기 싫은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정말 힘겨운 상황, 살고 싶지 않은 고통,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본토를 떠났고 자기의 근거지를 떠났다는 거죠. 돈벌이 하는 근거지를 떠난 거예요. 매우 어리석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정신없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정신없는 것도 아니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나이를 밝힙니다.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미성숙한 상황 가운데서 판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물정 모르는 입장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기쁘지 않는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정말 돈 없어도 서로 말통하는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그의 필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렸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하자,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들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가족과 친족에게 교육해라.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 교육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교육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키게 하는 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가정이 가정마다 가족들이 반복하고 또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정, 이런 상황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편안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교육, 가르치라, 이것이 마가에게만 있어서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족장시대에 이어서 두 번째 시대가 광야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이집트 문명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텐데, 출애굽, 도대체 이 출애굽은 무엇인가? 여전히 상황과 현상이 주는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발달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족장시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라고 했다면, 광야시대는 이집트 문명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을 떠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가정과 가문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르쳐라. 부모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문설주에도 기록해라. 길을 갈 때에도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손목에도 미간에도 갖다 붙여라. 그리고 표시를 내라.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교육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대는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살아갈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도 먹을 것이 없는, 돈이 없는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야. 길 찾는 거겠죠. 내 인생 가도 끝이 없는 이 빈곤의 터널, 이 터널을 언제 내가 벗어날까?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필요가 아닌가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육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교육을 시행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따라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육,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방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가르치라, 마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시대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입니다. 대답이었다는 거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시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시대가 가나안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가나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우상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 그리고 땅에 기름짐을 주관하는 여신 아세라, 이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남신 바알과 땅에 기름짐을 주장하는 아세라 여신이 결혼하면 풍요를 준다. 이게 가나안 땅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안하는 풍요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이 우상의 설득을 따라서 판단했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지요. 그랬을 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다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대한 여전히 교육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시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이키며 인도했던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다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필요가 뭘까요? 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 제기할 수 있어? 하는 거 아닐까요? 나 다 떠나갔어, 사람 없어, 그런데 나는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에스라는 교육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랬을 때 포로, 발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포로, 손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포로,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포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포로, 이 포로가 기쁨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동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쇠마를, 하나님의 교육을 실시한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모함에서부터 구출해내고 참된 부림,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증명해내고 맛보게 하고 세운 행복한 지도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만든 그 사역, 그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나 다시 할 수 있어? 예스. 나 무너졌는데, 건강도 무너졌고 사람도 무너졌고 사업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는데 나는 재기할 수 있어. 예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포로 시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에게 대안입니다. 이것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째 가르쳐라. 이것이 포로 시대에도 유용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사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의 후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제자를 세울 때 무엇을 참조하느냐 하면 믿음을 보고 세웁니다. 학식을 보고 세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세운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고 세우느냐 하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가르쳐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개척한 그 수많은 교회들을 관리하고 목회하도록 하는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사도시대에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된 일을 시작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중에 맨 마지막 말씀드리겠다 하고 한 가나안 시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제국은 분열된 씨앗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 이르러 분열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교사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가르쳐라, 이게 왜 복음일까요? 당시에 환난과 풍파, 핍박과 어려움,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소통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소통이 되지 않는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 교육하십시오. 소통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매우 어려울 겁니다. 매우 힘겨울 겁니다. 많이 아파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버겁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가정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문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포기할 수 없죠. 왜요? 내 인생이니까. 왜요? 나에게 주신 가정이니까.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자.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끄트머리에 있는 부활 입증입니다. 세웠지. 내가 세웠지. 사람들아, 우리 가정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아 보았지. 우리 가정 세웠지.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한 과정 한 과정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걸음 걸어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걸음 저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봄물처럼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즐거워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즐거움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주여, 나 비록 모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나 비록 힘겹지만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 세우신 하나님, 너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신 하나님, 2019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길이 있어. 끝이 아니야. 길이 있어. 네 인생 이게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야. 그 음성을 지금 마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야. 왜 복음이냐고요? 너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너 가정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 시작할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시작할 거야. 이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광야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돈도 없어. 일거리도 없어. 거기다 몸도 망가졌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길이 있다, 여전히 길이 있다, 아니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시작.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주인공, 그리고 세우는 주인공.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겁니다. 나 광야 통과했어. 안 된다 그랬지? 인생 중간에 가다가 포기한다 그랬지? 아니야! 나 통과했어. 나 기어이 길 찾았어. 이렇게 입증해내는 그 부활의 그 증거가 마가를 통해서 네 번째 들려주는 세움입니다. 세우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 부활의 입증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작합시다. 나 길 찾을 수 있어. 나 우리 가정에 길 찾게 해줄 수 있어. 시작할 거야.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젠 틀렸어요. 손도 묶였고요, 발도 묶였고요, 마음도 이제 묶여버렸어요. 포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끌려가는 것만, 포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내 인생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가르쳐라, 가르쳐라. 우리 결심합시다. 에스라가 포로 가운데서 결심한 것처럼 우리 결심합시다. 나 시작할 거야. 나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시작할 거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를 딸처럼 기르는 이 일 시작할 거야.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림의 참된 자유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포로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는 부활의 아침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들려주는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가르쳐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마가입니다. 제자의 길 말이죠. 제자의 길이 뭘까요? 주님처럼 가르쳐라. 아멘. 주님 날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 저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 속에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해보면 알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서 쇠마하고 하브릇하고 가르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더 몰아칠 거예요. 되는 거야? 정말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됩니다. 체질 개선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체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왠지 채식을 하면, 채식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저한테만 해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몸이 자꾸만 가라앉고 사역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5시 정도 되면, 오후 5시 되면 저는 거의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내 사역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마음껏 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몸을 만들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 계신 사람이 이 건강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넣어줬다.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건강을 다시 찾으면 된다. 그 원리를 다시 찾으면 된다 였습니다. 저는 그 원리에 동의했습니다. 이 원리에 동의하고부터 저는 그 의사가 제시하는 것이면 뭐든지 따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분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라 였습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인데, 그렇게 되면 성인병이 걸릴 것이고 더 건강이 악화될 것인데,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요? 사역하고 싶어서. 왜? 채식을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무리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몸 만들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바꾸자.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분이 제안한 것은 기름기를 많이 먹으라예요. 매일매일 매 끼마다 들기름을 2스푼 먹어라. 2스푼 먹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는 밥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밥을 반 공기로 줄여라.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에다가 버터를 1스푼 집어넣어라. 집어넣습니다. 밥맛인지 버터 맛인지 모르겠어요. 집어넣었어요. 왜? 사역하고 싶어서. 지방을 높여야 된다니까.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어요. 점심 때도 먹어요. 저녁 때도 먹어요. 왜요? 고치려고, 바꾸려고. 거기다가 식용유는 또 무슨 그 식용유 이름 되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 같으니까 그 식용유 냄새 고약하게 나는 기름이 있어요. 그 아자로 시작되는 거 있어요. 그걸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야, 이거 어떻게 먹나 하다가 바짝 마른 고기 튀기는 데다가 한 써먹어 봤어요. 그 냄새가 고약해서 토할 것 같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3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 속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냄새만 맡으면 이제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갔어요. 그제 금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날이에요. 가서 아무래도 그 기름 먹으니까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기름 말고 또 이형자로 시작되는 기름 먹어보래요. 그거는 뭐 괜찮대요. 향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분이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샐러드 한번 해 먹어보래요. 샐러드가 뭔지도 몰라요. 해주는 거는 먹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샐러드 좋다. 샐러드 해서 먹는데, 그래 내가 도전한다 그랬지. 샐러드에다가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 기름은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 얼굴은 항상 새까만 줄 알았어요. 근데 3달 지나는 동안에 제 얼굴이 약간 밝아졌어요. 안 그래요? 이거 조명빨 아닙니다. 바꾸니까 얼굴에 이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뭐 까맣든 하얗든 뭐 누렇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사역만 하면 된다. 이게 전데 이상하게 그게 달라져.
제가 비염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비염, 고통스러워요. 아주 폼 안 나요. 괜히 격식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코가 나오면 어떡해? 이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이거 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아프기 시작하면요, 이거 베어낼 수도 없어요. 차라리 이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요. 예, 웃는 분들은 안 겪어본 분들이에요. 저는 참 절박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머리에 염증을 치료하는 것도 지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먹을 거야.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도 난 먹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코 주변에 뻘겋게 돼서 매우 어려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서 이 항체하고 이 염증하고 싸웠던 때 같아요. 근데 게임은 끝났어요. 제 코를 유심히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코에 그 물고기들이 눈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것처럼 제 코에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부은 거예요. 염증 때문에 부은 게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그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 인사할 때 목사님 코 한번 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었던 게 가라앉으니까 이제 부었던 게 가라앉고 나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죠. 허물이 벗어지는 거, 그런 증상이 제게 있습니다. 되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시대마다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시대는 포로가 됐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들려준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그것은 가르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가를